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고백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박수치며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빛으로 비추실 것을 신뢰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안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이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으로 비추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처음부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기를. 정말이십니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그 예배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 함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한 번 더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의 찬양을 하는 모든 일들에게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부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시간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 우리에게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오니 그 갈망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노라 입으로 고백했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옴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구별되어 살아가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짓눌려서 살아간다고 느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 서서 또 우리의 숨이 턱 막히는 순간에 모든 죄의 멍에를 지시고 결국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참으로 자유로운 이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분열과 고립으로 너무나도 병들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을 마주할 때마다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과연 교회는 교회의 몫을 다하였나 돌아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다시 위로의 자리로 향하길 원합니다. 또 눈물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으로 증거하여 교회가 변화하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변화되길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이 서서히 잦아들고 주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구민 목사님의 입을 주장하시어서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마저 사랑으로 품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먼저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하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3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1기 맹정수 자매, 23기 윤예은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20기 김민선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반기 셀 개강 안내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셀 모임이 다시 시작되며 오늘 모임은 셀별 아우팅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셀 일정은 12월 17일 주일까지이며 셀에 편성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충만 목사님께 신청해주세요. 브릿지 콰이어 모집 안내드립니다. 브릿지 콰이어는 매월 1회 청년 예배 시 특송으로 섬기게 되며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9월 24일 예정된 특송에만 참여하실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특송곡은 참 아름다워라이며 연습 일정은 오늘부터 9월 24일 주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진행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 및 문의는 이은지 브릿지 콰이어 팀장님께 해주세요. 레몬트리 시즌2 참여 청년 모집 안내드립니다. 이번 레몬트리 행사는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1시까지 송파 열매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윤민지 사랑나눔 팀장님께 해주세요. 2023년 하반기 주님의 교회 대내외 장학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대상은 대학생이며 8월 29일 화요일부터 9월 12일 화요일까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박기훈 안수 집사님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알립니다를 참조해주세요. 미션 퍼스펙티브스 신청 안내드립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는 기독교 선교운동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9월 7일 목요일부터 11월 25일 목요일까지 총 1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9월 3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장마가 멈추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시작에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성찬은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또 여러 교파로 나눠져도 그리고 여러 교회로 분리되고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이 성찬만큼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삶 그리고 죽음,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그리고 결단,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귀한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의 예식 속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시 경험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유월절 식탁 가운데 제자들과 둘러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동일하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셔야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죄사함 언약의 피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몸이 찢기실 것을, 그리고 그 피가 다 쏟아내실 것을,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여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하시고요. 예배 진행팀의 안내에 따라서 모든 한 분 한 분들은 앞으로 나오실 때 성찬위원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는 고백에 아멘으로 받으시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찬, 그 성만찬을 말씀을 기억하시며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찢기신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 안에 거할 수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가 일회용 약식으로 진행하는 일회용 키트로 담긴 떡과 잔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귀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생각하며 먼저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함께 묵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하옵기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I am nothing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에어컨은 조금 계속 틀어놓은 가운데서 예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I a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조수 전사님이 말씀 전해주셨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사랑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설교 제목인데 교통사고가 있었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주일에 설교 때문에 왔다가 다시 입원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입원 투혼?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요거는 예정되어 있진 않은데 하민이 어디 있죠? 방하민? 방송실에 있나요? 하민이 저기 있군요. 이렇게 이제 하민이가 어디 갔다 왔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 편지도 하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시드니에 또 힘있게 선교 이렇게 단기 선교 다녀온 하민이에게 박수. 네, 수고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장님 중에 최영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하셨다가 지금 잘 회복하셔서 다시 나오셨어요. 정말 은혜로 또 기도로 또 본인이 정말로 의지를 다해서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고. 최영인 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계십니다. 최영인 부장님 또 잘 더 많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굴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건 나쁘지. 그런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나쁘지요. 아주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행동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가린 후에 선한 의도로 선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남녀 관계로 얘기할 때 이런 겁니다. 요새 뭐 SNL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약간 코믹하게 꾸밀 때 여성들이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이런 남자들을 피해야 되죠. 아주 동기가 불순한 남자들입니다. 사랑과 존중은 없이 그저 스킨십에 매진하는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좀 듣는 거지요.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는 거야? 잘 만나는데, 잘 대하는데 그에게 있는 생각은 오직 스킨십, 존중이나 예의보다는 동기가 불순하다. 또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지금이야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여러분 제비족이 뭡니까? 제비족. 이 바람둥이 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 누님, 사모님이라고 말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유머스러운 말도 하고 공감도 하고 말과 행동을 다 하지만 실상은 돈에 대한 부분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이거를 꼭 이렇게 적용시킬 수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벨트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딱 바쁘게 좀 하고 오다 보니까 벨트를 안 차고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아침에 일찍 오니까 그래서 그 쌍둥이가 9시 중등부 예배로 오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벨트 좀 갖다 달라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벨트 잘 안 하죠. 근데 인혁아 너무 끄덕이지 마.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벨트를 안 하면 뭔가 이렇게 꽉 좀 채워줘야 되는데 힘도 안 나고 찬양이나 목소리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벨트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들이 아빠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벨트를 이렇게 챙겼다고 연락이 온다고. 제가 이렇게 갈 테니까 아빠 1층 로비로 전화하면 내려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죠. 벨트를 딱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끊고 제가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하나 이렇게 따랑 옵니다. 그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카톡으로 제 아들이 카톡 그 계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에서 카톡으로 용돈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온 거예요. 저는 이제 부탁을 했어요. 아들에게 야 벨트 좀 갖다 줘라. 너무 이렇게 고마웠죠. 그 부분에서 이런 방구 싫어요 이런 거 안 하고. 사춘기 시절에 접어들 나이여서 충분히 반항할 만 하겠지만 그래도 아빠 이렇게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마움의 마음이요 끝까지 고맙긴 했어요. 갖다 주는 게. 그런데 저 메시지를 보고 이 녀석의 의도가.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것이 제가 뭐 시키면 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저를 위해 말을 듣고 행하는 어떤 순종이라는 것, 아빠의 말을 따라준다는 부분에 조금 희석됨은 있어. 온유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카메라에서. 이 위에서 언급한 것, 뭐 남녀 관계이든 뭐 아버지와 아들이든 사람의 관계이든 어떤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서로 교감하고 주고받을 때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동기의 중요성, 말 그대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마음, 이유, 원인이에요. 그래서 동기의 중요성을 말씀으로 풀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와 중심이 흐트러지고 무너진 것, 특히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동기, 불순한 동기 또는 동기 자체가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딱 이 단어로 표시하셔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겉외 꾸밀식, 그래서 외식, 말 그대로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드러내는 것을 외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니네가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면 안 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런 부분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엄청나게 반복해서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표현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제가 읽어드리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 외식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비유했어요. 또 그 외식을 다른 표현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거 너희 외식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너희 이거 외식하는 거야 라고 말하죠. 회칠한 무덤이 뭐냐? 그 이전에 어떤 무덤이라고 말하면 시체를 장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세오경의 율법은요,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그것에 닿였을 때, 그것에 닿인 물건에 접촉했을 때 7일 동안 부정하다, 격리돼야 돼요. 부정하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얗게 회칠한 무덤은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난대요. 그렇지만 무덤 안은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힘이 부패한 거죠. 말 그대로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 듯 하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불순한 동기가 잘못된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 평토장한 무덤, 말 그대로 무덤을 이렇게 봉을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반 땅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그거 밟고 지나가면 본인도 모르게 시체에 접촉했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여. 말 그대로 자신들의 외식함으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는 것과 같은 부정한 것, 불법적인 것들이 가득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너희들이여, 외식하는 너희들이여. 그것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 같은 거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거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 민족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실 때 그 불순한 동기, 나쁜 동기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것. 그래서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았고,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조차도 그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동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예로 들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1절은 그대로 띄워주세요. 저기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작정한 바가 있어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부가 살다가, 한 가정 자녀로 살다가 이 사람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이제 물질로서 도와드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성전에 드립니다. 성전에 드리면 그것을 부모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는 것 때문이라도 그 주변에 칭찬을 얻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모님이 계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르반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르반을 취소합니다 라고 하면 성전에 드렸던 예물을 그대로 다시 자기에게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요. 제대로 잘 쓰이기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 제도가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역이용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말 그대로 나쁜 의도예요. 부모님 이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요. 고르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르반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갖고 와요. 그래서 부모님께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드렸다라는 칭찬도 없고 나중에는 취소하면 다시 그 물질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 하나님의 말씀, 말 그대로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것을 나쁜 동기와 의도로 선한 행동을 하는, 외식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너희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다, 너희들의 이게 삶이 과연 바른 거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따라 사는 거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예전에도 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우리나라 부산처럼 말 그대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화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에. 그래서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 풍요로운 곳,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지만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이 어떤 그들의 기질 자체가 지혜에 대해 갈망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도 있지만 지혜에 대한 부분도 갈구하고 그거를 찾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어떤 지혜에 대한 갈망,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안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 지혜, 이것이 말 그대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충만하게 부어졌던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고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 니네 지식으로도 너무 풍족한 곳이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부족함 없이 너희들이 이렇게 충만한 은사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이거 내가 너희를 볼 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편지 초반에 기록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은사가 있었는가? 여러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까지도 주셨다. 말 그대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 막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거기에다가 믿음도 더해주시고요, 능력 행함도 더해주시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요, 방언하는 은사도 주셨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셨고, 예언하는 은사도 주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예언은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은혜로 부어주셨던 많은 지식, 은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만큼의 더 많은 문제와 분쟁들이 야기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풍족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족함 없이 은사도 부어주셨어.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여러 가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파가 나눠집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돼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파벌이 좀 있습니까? 코셀 리더 김장관파, 또 우리 조이일의 코셀 리더 새롭게 세워진 정주영파, 또 비전일에 새롭게 세워진 조수연파, 정구민파 한번. 아니, 손 들면 안 됩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 큰일 납니다. 손 들면 안 돼. 너무 놀랐네. 이게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음란에 대한 부분으로, 음행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재판에 대한 문제, 송사, 말 그대로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계속 주장하거든요. 결혼에 대한 부분이 뭐가 옳으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가 옳으냐, 먹으면 안 된다, 야 먹어야도 된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요, 말씀드리지요, 여기에 신앙이 접합되면 불굴의 의지가 돼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굴까요? 모르죠.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잠깐 보여주세요.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함 속에 바울이 뭐를 얘기하면 갑자기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마라,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지혜와 대립되는 악, 말 그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은사를 너희가 받은 바가 많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니네 너무 싸우고 있어. 그래서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은사를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도 해가고요, 팀도 해가고요,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은사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대화도 하고요, 소그룹도 해나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팀 사역도 해나가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꽝 할 때가 있어요. 꽝 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얘기가 다른 교회 얘기 아니죠. 우리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 10개의 사역팀, 지금 브릿지까지 11개 임원단 포함 사역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더 이제 늘어나겠지만 셀 그룹도 있어요. 12개의 셀 그룹도. 그런데 그게 이제 커지고 늘어날수록 사람이 많아지지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견이 다양해집니다. 의견이 다양해진다는 건 내 주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아지면서 당파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현될 때 바울이 얘기한 게 무엇이냐? 사랑을 얘기해요. 그 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통장을 털어서 다 구제하고 기부해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열정,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하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오늘이 9월 첫째 주, 셀 방학을 마치고 이제 셀 개강을 해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또 브릿지카이어 이제 오늘부터 첫 연습을 시작했어요. 9월 24일에 예배 때 귀한 찬양 올려드리죠. 우리 매주 찬양팀 하고 있고요,
방송팀 하고 있고, 사랑 나눔팀도 이제 레몬트리 모이고 있고요. 글로리 웨이브도 계속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있어요. 사진팀도 계속하고 있고요. 새가족팀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어요. 임원단 수련회 끝났더니 오늘 목회자가 모여서 이제 너희들은 총회를 준비해야 돼 라고 해서 막 뭘 던져요.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죠. 셀 리더들, 팀장들, 11개의 사역팀의 우리 팀원들, 그리고 셀 구성원들, 목회자인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장단 귀한 분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역을 왜 하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내가 왜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받은 바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발생한 거예요. 내 주장을 하고 내 뜻을 관찰시켜야 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내 뜻대로 좀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좀 편하게, 내가 기분이 좋게 그렇게 나아갈 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바울은 그의 책 전투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지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띄워주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할 때요, 내 동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야, 난 찬양하는 자야, 난 예배하는 자야. 이것이 동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출발점을 제대로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질 때, 무엇인가 내 대화가 꺾여갈 때, 내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 뭔가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않은 분이다. 그전 성경 번역은 만홀히 여김을, 무시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고요, 왜 이 사역을 하는지, 왜 이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지, 왜 예배를 하는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의도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해가는 것,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의 사랑을 얘기하느냐, 이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LT를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 몇 시간씩 연습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예수를 믿었다?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 나땡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기를 시작하며 셀, 사역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본질적 출발점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로 말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 그 사역 안에서 맡겨진 직분자, 그 직분에 따른 책임, 그 직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최선의 관점, 사랑이라는 것. 동기가 어디 있는가? 내가 그냥 모든 사역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요새 LH 철근 없는 아파트들 계속해서 나오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해도요, 우리 마음에 제대로 점검하고 해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모습은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연구, 금식, 기도 등등.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동기는 차별과 분리와 자기 유익과 칭찬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금식할 때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구제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동기가 잘못됐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 상은 이미 받았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줄 상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할 때도 동일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봐,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뭔가 꺼름칙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서 번아웃돼요. 내 의지대로 하려다가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좀 일어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 우리 읽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영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아멘.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찬양합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잘못된 소유욕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과 내 마음,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다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 내 마음, 내 유익, 내 자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잘못된 타락한 본성이 사단의 속삭임과 연결되어 그것이 나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동으로 포장되어가는 모든 외식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뿌리째 뽑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니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안에 그 마음의 출발점이 사시니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자리에 있는 한 생명, 사람 한 사람들 나의 사랑이 모든 아니면, 날들도 사랑이 아니면 주의 것.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헌신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안에 사용하는 모든 은사들 사시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사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병을 고치는 은사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능력 행함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처음에 너무나 감사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이름을 내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유익이 되어 방언하는 것이 내가 능력 있음을 드러나는 통로가 되고, 예언하는 것이 내가 이 정도로 잘 믿는다라는 자기 주장이 되고, 하나님, 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부적절한 동기를 갖고 종교적 선한 행동으로 포장된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혹 그러한 주님의 책망을 듣는 인생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비움의 길,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주신 것을 쏟아내고 쏟아내는, 그리고 비워가는 나의 타락한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그 사랑으로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고 몸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그 사랑을 갈망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